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 이스라엘 땅에 대한 분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지요. 이 모든 구절들이 성읍들의 이름의 나열이 대부분인 관계로 주요 구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32절, 47절, 그리고 49에서 51절 이렇게 봉독합니다. 24절 봉독합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우리 49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단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9장에 다다라서 땅에 대한 분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동쪽 편에는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서쪽 이 반쪽 므낫세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가운데에 있는 베냐민, 우리가 이제 화요일, 바로 화요일이다 보니까 주일과 월요일 본문에 보면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도 나오고 시므온과 스불론, 이사갈 여기도 이제 분배가 되었고 나머지 우리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오늘 단 지파의 마지막 단 지파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땅의 분배 이야기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교훈들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여호수아의 땅 분배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거나 혹은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들과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뭔지도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 혹은 우리가 이런 이 성읍들의 나열을 보면서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경 읽기의 어려움을 늘상 느끼지 않아요?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이름들의 나열들, 뭐 청색, 홍색, 자색, 가느개, 꼰실 뭐 이런 반복들 이것처럼 수많은 이 지명의 반복이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의 이름이
여기에 자세히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머릿속에 지도도 그려질 뿐만 아니라 금방금방 여러분 알게 되죠. 어이구 거기는 그 땅인데, 아 여기는 거기는 항세토인데, 여기는 강가 근처인데, 금방금방 떠올리면서 야 이 지파는 이쪽으로 갔구나. 아 여기는 뭐가 좋고 여기는 뭐가 안 좋고, 아 저기에는 뭐 양파하기가 좋고 여기에는 생강하기가 좋고, 뭐 토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산지인지 평지인지 해안가 근처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지파들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김제 땅 그러면 이야 그 넓은 평야 지대 이랬을 것이고, 저기 부안이나 혹은 군산 그러면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는 항구가 있지 뭐라든지, 아니면 그 바닷가 마을에 뭐 젓갈이 유명하지 부터 해서 그런 우리 어떤 상상력들이 금방금방 작동하는데, 여기에 지역의 이름은 이 지파의 모습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지역만 가지고는 그저 나열에 불과한 의미일 수가 있겠으나,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각 지역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어디에 지역을 받느냐, 내가 바닷가에서 바닷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평야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등등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이 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지에서 내가 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여기에서 다 결정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화롭게 유지되고 마무리가 됐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어제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야기,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를 권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눴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한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었어요. 왜 우린 요만큼만 줍니까? 우리는 왜 여기만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뿐만 아니에요 뭐예요? 제비 뽑았어. 그 과정도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최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갔다.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와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들이 큰 민족이 이루어졌음. 그 한 집안의 가장 그 한 사람과 맺은 약속이 출애굽기로 와서는 민족으로 이루어졌고, 그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여호수아 19장에 이르러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땅이 다 분배가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시대와 세대를 거쳐 넘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고 그 신실한 약속은 성취되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수많은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아브라함 한 개인만 봐도 75세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100세나 돼서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성취되었어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 그것뿐입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는 것인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자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이나 빼앗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빼앗는 어떤 악한 신의 모습처럼 그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보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섬길래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은 안 섬길래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지 않아요? 이것을 소설가 이승우 선생님이라고 하는, 정말 앞으로 노벨 문학상에 이름을 올릴 법한 이 크리스찬 소설가이면서도 일반 대중에게 꽤 알려져 있는 이분이 이 장면을 사랑이 한 일이다 하고,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 한 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랑으로 그를 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를 드리려니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이고,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이 모든 것이 다, 이 과정이 다 사랑의 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고, 출애굽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돌아갔더라면, 그 약속이 파기될 것만 같은 불안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의 모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한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냥 하시면 좋고 안 하시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은총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자, 믿고 그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야망과 욕망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꿈과 비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기도했던 부분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가정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땅을 정복해 나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적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꿈꾸시고 또 바라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어떻게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땅의 분배를 49절 이하 51절 봤죠. 리더자로서 모든 이들을 다 챙기고 마지막 그의 갈 길을 또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좋은 리더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이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주신 꿈과 비전,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꿈과 비전,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대고 발대고 눈물대어 오늘도 주님의 꿈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